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이제 2주 앞으로 남겨두고 두 번째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나가가지고 온 방에 불이 다 꺼졌습니다. 그래서 방이 깜깜합니다. 빛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더듬거리게 되는 거죠. 눈을 의지하지 않고 손의 감촉을 의지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뭐 잠깐 그런 거에 상관없지만 그게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요, 정말 숨막히는 일이죠. 아마 개 중에는 무슨 심리적으로 굉장히 막 위축이 되고 무슨 공포증에 사로잡히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누가 이 라이터를 찾아가지고 그 순간에 라이터를 다 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깜깜하고 빛이 하나도 없었던 방이 갑자기 환해지게 될 때, 와, 이렇게 환성을 지르면서 좋아하지 않겠어요? 방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진다 이거죠. 여러분, 태초에 온 우주가 혼돈과 공허 그리고 아주 깊은 흑암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흑암 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쫙 비춰지기 시작했는데 태양과 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빛을 발합니다. 그 순간 정말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다시 흑암이 됐어요. 물리적인 빛은 있어요. 이곳에도 이렇게 전기로 또 빛을 내기도 합니다. 또 밤에는 하늘에 달과 별의 빛이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의 빛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한 흑암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흑암 속에 하나님이 다시금 명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임했어요. 자,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크고 중대한 사건이 있겠습니까? 이 빛은 보이는 세계를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보다 더 심오한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눈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의 주인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무궁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선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깊은 명상이라든지 또는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가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만이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이외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어린아이같이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면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 영원한 세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시키면서 무엇을 원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빛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거절해요. 우리 고린도서 4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이 세상에 비춰졌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빛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구원이면서 동시에 심판입니다. 심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강해에서 9장 앞부분을 다루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그 눈을 진흙으로 이겨서 붙이고 그 다음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가서 씻으니까 그의 눈이 띄어졌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자, 창세 이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적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이라는 병도 고치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전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안식일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했어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거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계명 중에서도요, 이 안식일 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이걸 거의 절대시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 중에 다른 사람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죄인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반문합니다. 그래서 한편은 예수님은 죄인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아니다, 그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두 패로 갈렸어요. 강경파, 온건파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나 강경파의 목소리가 크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하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먼저 부모를 불러가지고 저가 정말 내 아들이냐, 정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됐느냐,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기적을 좀 폄하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된 당사자를 불러요. 그렇게 해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다시 설명을 해봐라. 당신은 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으로부터 좀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데 이 맹인은 정반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맹인을 쫓아버렸어요. 자, 그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앞에 서 있는 분이 자기의 눈을 고쳤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자, 예수님이 와서 뭘 묻냐면 35절에 보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믿음의 결단을 그에게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맹인이 주여 그가 누굽니까?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맹인이 즉각 엎드리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초청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39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39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9장의 중심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언뜻 이 말씀은 그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과 서로 상치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하신 다음에 3장 17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러면 아까 예수님께서 여기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과는 서로 모순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순된 것이 아니에요. 심판과 구원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신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성탄에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가난한 목자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 그들은 새로운 왕, 참된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지배하던 헤롯 왕이라든지 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불쾌하고 두려운 소식이었어요. 왜? 그는 참된 통치자고 진리의 왕이에요. 그가 오시면은 그는 사람들이 누리던 기득권 그리고 편안하게 안주하던 전통을 다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가짜 신앙, 위선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 당시에 감히 왕에게 질책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비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오시니까 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 꼭 아주 다정다감하고 온화하고 따뜻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의 입술은 아주 독설로 가득 찼어요. 자,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요, 이것을 계시의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은혜이기 위해서 계시는 먼저 죄를 폭로해야 한다. 그 계시로 말미암아 죄가 비로소 명백해진다. 이것에 저항하는 자는 자신을 죄에 속박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도 선포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 외식하는 것, 위선적인 것, 옳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틀린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그래서 죄를 드러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거침돌이었어요.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셔서 때로는 죄를 질책하고 책망하고 드러내시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시고자 했던 것은 구원이라 이거죠.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왔지만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만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19절에 계속 이어지는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행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맹인으로서 불구자로서 그저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이 불행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의 불의함과 죄를 드러내는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날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은 구원과 환희의 날이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이에게 구원이고 어떤 이에게 심판일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과 보는 자들을 나누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돼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자가 보지 못하는 자고 어떤 자가 보는 자인가? 맹인은 보지 못하는 자고 우리처럼 이렇게 건강한 두 눈을 갖고 있는 사람 보는 자인가? 그게 아니라 이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맹인 사건을 비유로 삼아서 보다 깊은 영적인 진리로 끌고 가십니다. 자, 보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그 다음 절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뭐가 문제냐? 너희 본다고 한다. 이 본다고 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너희가 볼 수 있다고 주장하니 You claim you can see. 근데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니 내 죄가 그대로 있다.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어서 스스로 나는 볼 수 없는 자다라고 한다면은 죄가 없을 텐데 자신이 두 눈을 뜨고 본다라고 확신하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 너희는 죄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은 보는 자가 진짜 볼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느 누구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진짜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없었어요. 단지 자기가 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라 이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유별나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 속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정과 전통의 틀 안에 갇혀가지고 그것을 최고의 신앙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달 암송할 만큼 또 성경 구절을 몸에 두르고 다닐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 일주일에 늘 기도 생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더더구나 이제 길거리에서도 손을 들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는 사람이다. 많이 아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11조 생활도 철저히 하죠. 성경에서 금한 죄는 범하지 않으려고 하죠. 누가 보더라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짜였다 이거죠. 가짜. 그들은 성경 지식으로 가득 찼지만 그 성경을 주신 그 성경의 저자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핀트가 맞질 않았어요.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진위를 정말 이게 제 진정한 믿음이 가짜 믿음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나 진짜와 사이비를 구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엉성하게 만들어진 싸구려 짝퉁 그건 금방 표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주 정교하게 만든 짝퉁은요. 값도 비싸고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루이비통 가방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짝퉁이에요. 자, 여러분 구별이 됩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짝퉁이. 알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술계에도 종종 위장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화가의 작품을 이렇게 모조해가지고 만드는데 우리 눈으로 보면은요 사실 잘 몰라요.
뭐가 위작이고 뭐가 짝퉁이 잘 몰라. 왜냐하면 위작 기술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웬만한 감정사도 헷갈리게 됩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여기 천경자씨가 그린 미인도라는 건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이게 위작 결론이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자, 이것을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데 위작 논쟁이 일어나니까 전문가를 의뢰해가지고 감정을 한 다음에 이건 진품이다 결론 내렸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직접 그린 천경자씨가 이건 위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이 위작이다. 그러는데 전문가 감정했는데 진품이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을 직접 그린 작가도 잘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이게 만약 위작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교묘한 거죠. 그런데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이비와 진짜를 구별하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래요. 정말 올바로 된 신앙과 그릇된 신앙을 구별하는 게 어렵대요. 아주 이단 같으면은 뭐 아주 근본적인 교리가 다른 거는 우리가 금방 구별하는데 너무나 비슷한데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찾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면 다 엉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지만 그 당시에는요. 정말 전 세계 속에서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유다인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가장 경건하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가짜 대 가짜. 근데 자신들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 지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신이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신을 의롭다 하고 자기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것,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확신, 그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데 가장 큰 철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그 잘못된 신앙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큰 죄로 마지막에 드러나고 말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입이었다 이거죠. 가짜 신앙이었다 이거죠. 반면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예요. 예를 들면 세리, 창녀, 그리고 이방인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유대인들, 이들을 통틀어서 성경은 죄인이다라고 말해요. 죄인. 아주 공적으로 이들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특별히 신앙적인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아.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지식도 없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받을 사람이라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신들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그들로 하여금 보는 자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는 자입니까? 아니면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볼 때 예수를 만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야말로 잘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또 자기 나름대로 착하고 그리고 곧고 바른 사람,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의 삶이 바르고 자신이 아는 바가 옳다고 하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 확신이 좀 눈을 돌려서 보다 깊은 세계, 보다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예수를 믿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그들을 심판대로 끌고 가는 것이 되더라 이거죠. 반면에 누가 예수를 믿기가 쉽습니까? 실패한 사람, 가난해진 사람, 병약해진 사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고 괴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이 보잘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겸손해, 겸손. 억지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처지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쉽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한때는 정말 잘 나갔어요. 잘 나갈 때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을 것이 많죠. 자, 그럴 때는 누가 예수를 전해도 예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 그랬는데 실패를 했어요. 병을 얻었어요. 사업이 무너졌어요. 자기가 기대하던 것이 다 꺾였어요. 그래서 낮아지니까 비로소 귀에 들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더라 이거죠. 누구나 갖기를 원치 않는 그 연약함,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사이비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남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눈이 멀고 귀가 먹을 수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한 것 가운데서도 안식일 같은 그런 자질구레한 규정에 장애를 받아가지고 마음을 닫는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언제든지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거의 계속해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보면서 그것은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 속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는 자리에 서면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갖기 쉽습니다. 지도자가 되면은 스스로를 경건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자신의 죄를 덮고 합리화하는 데 익숙해지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내 속에 꿈틀거리는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으면서 된 것처럼 착각하고 아는 것이 없으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맹인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것은 과학자 뉴턴이 말한 것처럼 그야말로 넓디 넓은 바닷가 해안에서 수많은 모래와 조약돌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조약돌 하나를 집어들고 신비하는 그런 소년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지극히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난 아직 하나님 잘 모른다. 난 아직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멈추는 것은 자신이 알 만큼 알고 있다고 하는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내면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처지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속에 이 정도 신앙이면 된다라고 하는 착각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지고 배부르고 재미있고 화려한 삶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재물과 경력과 지위가 주는 안정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복과 형통함이
나의 신앙의 옳음을 증명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내 사업이 잘 되고 애들 잘 크고 있으니까 내 신앙이 올바르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겠지. 여러분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못해도 세상의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옳지 않아도 형통한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은혜는 빈 그릇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겸손히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가르치신 팔복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진짜 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우리 속에 있는 이 유대인 바리새인을 다 내버리고 겸비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